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주말 전체를 마음껏 사용하던 분에게는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몸에 배고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그럼 신앙생활이 쉬워질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들은 말씀, 배운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예배 참석 또 주일 성수와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짐과 부담이 찾아옵니다. 나름의 방식과 상식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건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에서 분명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도 고난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와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을 겪는 게 순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대로 곧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어차피 고난을 마주한다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보상을 믿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견디고 최후 승리를 얻은 예를 제시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가 제시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아무 근거가 없었으나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선을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그 고난으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표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돌 이전에 기어다니던 아기들이 첫 걸음마를 성공하려면 평균적으로 3,000번의 실패, 3,000번의 넘어짐을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3,000번을 실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일에 도전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 일어나서 걷는 일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하듯 가능하냐? 아기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째, 아기들은 걸으려고 일어서다가 넘어지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음마를 연습하는 아기들에게는 실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걷고 싶고 그래서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라는 욕구만 있을 뿐입니다. 실패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자체도 없는 거죠. 둘째, 아기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걸음마에 3,000번 실패했다는 말은 3,000번 넘어졌다는 뜻이죠. 그 3,000번 중에는 푹신한 곳에서 얌전히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무릎이 까지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넘어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실패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크게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거나 아픔을 경험해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일로 치부합니다. 고통이 다시 도전하는 데에 장벽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서 3,000번 아니면 그 이상의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가 언젠가는 자기 발로 걸음을 옮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건강한 성도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짐을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에 후회도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대신 감사가 남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셨으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소망 안에서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정한 우리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게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기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